제가 지난 단일 기도회 때 목을 너무 이렇게 많이 써서 성대를 좀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힘이 없나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고음이 안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그렇게 중음으로 조용조용히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잘 이해하시고 설교 시간에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출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왜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왜 저와 여러분은 조선시대에 안 태어나고 고려시대에 안 태어나고 통일신라 시대에 안 태어나고 왜 21세기에 태어났는지, 왜 나는 이 한국에 태어났는지. 여러분, 만약에 여기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많은데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안 태어나고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이렇게 예쁜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며칠을 못 먹어서 뼈가 앙상한,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는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또 나의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형제, 친척을 내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부모도 정해져 있고 형제도 정해져 있고 친척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외모, 저도 좀 키가 한 5cm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작게 태어났는지, 나의 외모, 나의 성격, 나의 재능, 나의 지능은 이미 다 결정되어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출생에 대해서, 나의 출생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태어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으며 우리 부모 밑에 태어나게 했고 왜 이 가정에, 이 나라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이해가 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그런 거죠, 여러분. 딱 예수 믿기 시작하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안 될 일도 되고 아픈 것도 다 낫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답답한 것은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나의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여러분 테러가 일어난 거 아시죠? 9.11 테러. 이슬람 극단 조직인 알카에다가 항공기를 2대를 납치해서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쌍둥이 빌딩 국제무역센터를, 세계무역센터를 여러분 들이받아 버렸어요.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근무하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아침에 출근하다가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것 때문에 늦어서 정시에 출근을 못한 거죠.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어떤 여성은 알람이 울리지 않아 늦잠을 잤는데 그것 때문에 살았고, 어떤 사람은 버스를 놓쳤어. 어떤 사람은 택시가 안 잡혔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남자가 새 신발을 샀는데 너무 출근하다가 이 뒤꿈치가 까져갖고 너무 아파서 약국에 들려서 그 약을 사러 가는 동안에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이와 다르게 성도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정시에 출근하고 더 일찍 출근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궁금해요. 누구는 무엇 때문에 살고 누구는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우리는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이 4만 명 죽습니다. 4만 명. 우리 청도 인구가 4만 2천 명인데 청도 인구만큼 전쟁터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은 전부 다 가장 아닙니까? 가장의 전쟁터에서 죽었으니까 그의 처자식들은 얼마나 피눈물 흘리겠어요.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 계신 것처럼 너무나 허무하게 전쟁에서 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할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는데 이 블레셋 땅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승리하세요. 자, 내용을 우리 짧게 보면 첫 번째, 서머리를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 그걸 좀 자세히 참고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5절까지인데요.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블레셋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개념이 달라. 고대 전쟁은 뭐냐?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강한 신인 거예요. 고대 전쟁은 강한 신이 약한 신을 이기는 전쟁입니다. 블레셋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신전에 있는 그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러분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곤 신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코를 쳐박고 엎드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다 해서 그 다곤상을 다시 세워놓고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다곤의 신상이 넘어져서 다곤의 목이 부러지고 두 손목이 부러져서 나뒹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대 전쟁에 승리한 장수는 패배한 장수에 뭘 자르느냐? 목을 자르고 오른팔을 잘라서 전리품으로 챙기는 그런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장면은 그런 거와 흡사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생기니까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불길했습니다. 근데 6절부터 보면 그 불길한 예감이 적중했어요. 여러분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뒤에 이 블레셋 지방 아스돗이라는 이 도시에다가 엄청난 전염병이 터진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질병을 페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페스트.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에 코로나 통해서 알았어요. 여러분
이 전염병이 정말 무섭다는 거 우리가 이번에 체감했잖아요. 이 아스도 지방에 갑자기 전염병에 피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한 거예요. 7절을 보세요. 7절. 7절에 보면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우연이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자기 아스돗이 아니고 옆에 있는 도시로 옮겨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 (8절에) 보면 가드로 옮겨가라 하잖아요. 그래서 9절부터 보세요.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세상에 이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아스토스에 일어난 그 전염병이 법궤를 옮긴 그 도시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이번에는 세 번째 도시인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에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소문을 듣고 있던 에그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사태가 심각해졌어요. 정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법궤를 다시 이제 6장에 가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제목이 있죠. 제목 우리 서머리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세 번째 제목 시작. 왜 전쟁에서는 패하고 블레셋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의 궁금증이에요. 이게 궁금한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할 때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승리를 쟁취하시는가? 여러분, 4장에서 법궤가 딱 전쟁터에 왔을 때 있잖아요.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쳐서 블레셋 군사들이 다 겁을 먹고 도망갔으면 얼마나 여러분 멋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군사가 4만 명 죽었으니까 과부가 4만 명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한 가정의 비극적인 일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도무지 돌아보지 아니하시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은 누구의 이야기죠? 결국 사무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1, 2, 3장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4장, 5장, 6장은 여러분 사무엘 얘기가 안 나와요. 다 4장, 5장, 6장은 무슨 얘기냐? 법궤 이야기입니다. 법궤 이야기.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사무엘 이 전반부에 하나님은 법궤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시냐는 거예요. 사무엘 이야기를 하다가. 성도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법궤 이야기가 왜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극정성을 드리고 간절하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의 뜻과 나의 바람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고수리 마을에도 우리 연로하신 할머니들이 아프면 뭐부터 하는 줄 알아요? 아프면 여러분 구슬합니다. 구슬. 아프면 구슬해요. 왜 그렇죠? 구슬해서 거기에 수백만 원을 들여서 어떤 그 신을 움직여서 이 질병을 낫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점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죄성과 본능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증명하세요.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증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그 무지한 이스라엘, 교만한 이스라엘, 어리석은 이스라엘에게로 하나님은 스스로 다시 돌아오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무지와 이기심 때문에 법궤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다시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알 수 없어요. 로마서에서 제일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으시죠? 자, 로마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절. 로마서 3장 1절이 이게 왜 어려우냐? 여기에 네 가지 질문이 나오고 네 가지 답변이 나오는데 그 질문과 답변이 서로 안 맞아.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이 요구하는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우리 자막이 없으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이제 질문과 대답에 나온다는 걸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질문이 네 가지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면 유대인이 가진 특권이 무엇이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율법을 맡은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해서
율법과 할례를 주심으로 구원해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없으신 거 아니냐?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거 아니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다. 그 불의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느냐? 넷째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든다면 악을 행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여러분, 이게 굉장한 어떤 이제 그런 하나하나가 설명이 많이 필요한 질문들이에요. 결론은 뭐냐 하면 이 네 가지 질문에 바울이 조목조목 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있고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만을 계속 이 8절까지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로마서 3장을 연구할 때 이게 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논리적으로 질문했으면 논리적으로 답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바울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을 선하시다. 계속 이것만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걸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세한 답을 요구하는구나. 하나님, 이 사건은 왜 일어났죠? 이 문제는 왜 터진 거죠?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11조를 빼먹었습니까? 제가 봉사를 안 했습니까? 우리 집에 이 일은 왜 일어난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들으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들은 분. 손 들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아무도 지금까지 내 인생에 여러분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여러분 답을 들어본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질문에 시시콜콜하게 다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뭐냐? 인생에 알 수 없는 질문 앞에서 일일이 대답을 듣지 못해도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믿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도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욥기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자랑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네가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욥에게 엄청난 상상하지 못하는 재앙이 닥친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다 죽고 동방이 부자였던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한평생 살았던 아내는 자기를 욕하고 도망갔으며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여러분 기왓장으로 긁어야 시원할 만큼 온몸이 여러분 피부병이 생긴 것입니다. 욥이 하도 답답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3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이 그 욥의 질문에 대답하시는데 그게 여러분
38장, 39장, 40장, 41장 이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4장에 걸쳐서 대답하시는데 욥이 질문한 것은 하나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욥의 질문에 대답하는 게 아니고 욥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더 많은 질문을. 38장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바다의 한계를 정할 때 내가 내 옆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오히려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눈과 우박과 비와 천둥과 번개를 다스릴 때 너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있느냐?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오히려 욥에게 물어요. 39장은 야생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수많은 야생동물, 산염소와 들나귀와 들소와 타조와 매와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낳고 기르며 살아가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 욥에게 질문합니다. 40장은 이게 무슨 동물인지 몰라요. 하마인지 모르겠어요. 41장은 이게 악어인지 아닌지 학자들마다 헷갈려요. 여하튼 독특한 동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독특한 동물에 대해서 여러분 한 장씩 아주 자세하게 할애를 해요. 근데 욥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이 긴 설명을 보고 여러분 욥이 깨닫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적었구나.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을 때 욥에게 2가지 일어났어요. 자막이 없으니까 이것도 마지막인데 여러분 하나만 더 찾습니다. 욥기 42장을 펴보세요. 시편 앞에 있어요. 욥기는 시편 앞에 딱 성경 중앙쯤에 딱 있습니다. 시편 바로 앞에 욥기가 있어요. 욥기 42장 5절 말씀. 자, 여기가 너무 중요해요. 욥기 42장 5절 6절. 여러분 5절 6절에다가 별표를 크게 하나 쳐놓아야 돼요. 밑줄을 그어 놓으시든지. 시편 바로 앞에 욥기 42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욥이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그런 경이로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아는 것은 귀로만 듣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수많은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 욥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제서야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이전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그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6절 끝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회개.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일어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회개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욥은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점점 많이 알게 되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욥은 알 수 없는 자신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욥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욥 전체에 보면. 그리고 자기 의의를 주장해요.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물론 여러분 분명히 욥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뭐냐? 회개하는 거죠. 왜? 어떤 회개냐?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그가 의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욥의 편을 들어주시고 다시 욥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무한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점점 자라잖아요. 육체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아는 것도 자라고 성품도 자라고 우리는 다 자랍니다, 여러분. 배워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추신 영원전부터 완전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자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유한한 자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부터 완전한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설명해 주어도 여러분 모릅니다. 물리학 박사 교수님이 여러분 유치원 아이한테 물리학을 설명해 주면 유치원 아이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목적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고상함, 이 세상의 안전, 이 세상의 화려함을 주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그냥 흙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기고만장하고 능력이 많고 인기가 많은 존재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죽으면 한낱 흙에 불과하고 사라집니다. 물론 영혼은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제가 그 단순한 현상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흙인 거예요, 흙. 그런데 흙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전부터 완전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흙에 불과한 나에게, 타락한 나에게, 교만하고 이기적인 나에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흙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눈물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나를 향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한 분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임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시시콜콜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 가장 확실한 답, 가장 최고의 증거, 불변의 진리,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만들어 놓으신 그 너무나 큰 답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시시콜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이 성경의 정은, 이 성경의 진리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은 결국은 뭐냐? 내가 성경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하심을 의심케 하는 마귀를 따를 것인가? 결국은 여러분 그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싸움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때문이에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그 대답을 알 수 없는 질고와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그 성령이 나의 인생 끝까지 그 눈물과 질고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확신하며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이 땅을 믿음 안에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